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중에 안식과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서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능력을 베푸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갑을 지나고 이제 60대 초반을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도하다가도 잠시 기도를 멈추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묵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이 인류의 인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땀과 수고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 환난이 닥쳐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만 누리도록 하신 에덴 동산의 삶이 박탈당한 그 대가 치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차원에서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밖에 인류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외가 없는 인생의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을 쉽게, 인생을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수고와 땀이 있는 인생, 환난과 근심이 계속해서 몰아쳐 오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시고 정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됩니까? 네. 이 전제 위에서 그럴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왕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환난과 그 근심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근심이 떠나가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오는 그 근심, 야베스에게 온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그 환난, 야베스에게 온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요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모든 왕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거리가 있었고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몇 왕은 지혜롭게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려고 다윗이 갔던 그 신앙의 참모습을 유산으로 받아서 신앙의 전통으로 받아서 그들이 신앙의 계획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의 위기에서 승리하게 하고 오히려 적군들이 가져왔던 노랑물들을 취하여서 더 좋게 되는, 더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근심거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노랑물의 획득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를 제압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있으면은 노예 생활과 같고 그냥 있으면은 환난에 휩싸이게 되고 그냥 있으면은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떠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있으면은 근심과 환난 속에서 땀 흘려 수고만 해야 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광야 생활일지라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여호와의 눈에 발견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누가 하나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다가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면 우리는 비록 에덴 동산 밖의 삶일지라도, 광야에 왔던 삶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광야의 삶, 다른 사람이 사는 수고와 땀만이 있는 환난과 근심이 연속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멘. 보편적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설교요, 내 마지막의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페이팔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아사가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주신 데 성경을 보면은 35년간이나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60대 초반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에게 남아져 있는 삶이 기대 수명이 30년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3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시대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50년이 남았든 70년이 남았든 또 20년이 남았든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사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35년간의 평안을 주셨던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이 힘들고 고된 그런 삶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서 아사 왕이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역대하 16장 7절에서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강대국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번에는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들 그 위에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그 강한 군대, 그 말과 병거, 크고 많은 그 강대국의 그 강한 군대를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사 왕이 그들을 제압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16장 7절을 보면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스 사람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람 왕 옆에 나라와 연합을 해서 옆에 나라가 도와주도록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전혀 승리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아람 왕에게 그냥 지휘가 사는, 오히려 아람 왕의 손에 아사 왕과 그 나라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것이 전쟁이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별표로 한 거 2개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심으로, 시작.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밑에 별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아사 왕은 15장 될 때까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을 누렸는데 16장 이후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다 그랬어요. 죽을 정도의 발병이 걸렸다는 것이요. 그때 그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들만 찾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질병은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 병원 시스템과 그 의사들의 의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병원을 가든 가지 않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올려드리며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 하지 마소서. 내가 신앙의 계획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저의 수명을 더 연장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수는 수준이 아니라 수명 자체를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처음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고의 강대국이 왔음에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나라를 의지하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했다가 13절에 보십시오. 그가 39년 왕이 된 지에 39년 차에 발병이 들어서 매우 이독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서 41년째 될 때 2년 뒤에 그는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되든 병이 되든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동산 밖에 이 세상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이 들어서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치료하시기도 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윷놀이판에서 뭐가 최고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또 열심히 살지만은 그 인생의 그 길이 너무나 제자리 걸음 같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 같이 그냥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1월 1일 날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매번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60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50이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는데 우리의 나이가 이 정도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 정도까지 흘러와 버렸습니다. 100세 시대가 돼서 다행히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연수가 그래도 더 예전보다는 더 많이 보장돼서 감사하지요. 근데 이 남은 인생도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온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은 그렇게 또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지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또와 같이 그냥 또박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인생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게 해주십니다.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뒷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에덴 동산 밖의 인생이 재앙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그런 재앙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 밖일지라도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환난 벗어나게 하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너희가 원하는 그 평안을 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러 온다. 나를 찾으러 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찾고 찾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이루고 장래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35년의 평안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의 시대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역대하 15장, 16장 이걸 통해서 보니까 아사 왕이 평안하고 행통했던 때가 있고 아사 왕에게 전쟁이 있고 병들어 죽게 된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사가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사 왕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행통의 시대가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통을 주십니다. 아멘. 역대하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장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즌에는 평안의 시즌이 되고 행통의 시즌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행통의 시즌, 평안의 시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만큼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통의 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에게 전쟁이 있고 전쟁에서 패하고 병들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은 때였습니다. 옆에 아람 왕 연합해서 그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 의사를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는 질병으로부터 죽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7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왕이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사 왕이 병들어 이독하게 됐을 때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 밖의 인생은 환난과 근심과 전쟁과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해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의 인생은 위기가 계속 온다는 것, 근심거리, 걱정거리, 환난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속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는 뭐라고요? 위험한 기회다. 위자와 기자를 풀어서 위자는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기회다. 위험한 때이면서도 새로운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험난 파도와 같이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위기의 파도에 함몰되기도 하고 위기의 파도를 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바람을 타고 그 파도를 서핑 하잖아요. 그 판자를 바로 올리고 그죠? 그러면 그 파도가
오는 만큼 그들은 그 파도 위를 타고 넘어가면서 미끄럼틀 타듯이 그냥 그렇게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의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난파된 것처럼 파도 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위기가 나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타기만 하면 윈드서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그 파도처럼, 위기의 파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반복해서 오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때를 오히려 내 인생에 더 좋게 되게 하는 기회의 때로 만드는 것은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반전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음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반전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파도를 타는 서핑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인생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위기의 때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고 첫 번째 큰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위기의 때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평안의 때로 만들어버리고 전쟁이 35년 동안 없는 평안의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그 구스 사람들의 그 전쟁 물자를 다 노랑물로 취해서 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의 때가 되고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의 평안의 때는 그 35년으로 끝나버리고 그의 장수할 수 있는 그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일회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위기는 계속 닥쳐오는 거고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위기는 수없이 파도와 같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당장 위기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오늘의 문제 해결됩니다. 또 다음번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또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베풀고 싶어서 평안을 주고 싶어서 장래에 이루어지는 성취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는가 하고 매일매일 24시간 레이더망을 가동해서 두루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 감찰하시는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손을 보여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기의 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일회용으로 한 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에게 오는 이 위기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